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째 모여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 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 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 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영상에 매체면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한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되게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다시금 이 새벽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다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한낮 동안도 피차 건면에 서로 건면에 죄의 욕을 강팍하게 됨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순종하여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날들로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아버지 일들에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날을 펼쳐갈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줘서 오늘도 복주에 하지 않는 복인 회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도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속히 하랴 하나님께 속히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중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맹론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수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그릇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누웠으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양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희망이 있겠지. 내일이면 날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고 우리는 늘 오늘만 살고 내일을 말할 뿐이에요. 내일을 말할 뿐인데 그 말이 믿음으로 하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이 그냥 기대만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말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믿음도 있고 특별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한 계시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일반 믿음, 일반 계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반 계시도 그냥 자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믿음, 믿음은 특별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 속에는 뭐가 담겨 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한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저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같아. 그냥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내일은 예수님을 였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일반 그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날에 계시는 모르냐? 날이 어떻게 될까 모르냐? 그러니까 왜 천기는 분별할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분명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희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 여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이 사람이 유명하고 유명을 많이 남길 것 같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만입니다. 더 이상. 아쉬움이 있어도 안타까움이 있어도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어나는 건 희망이에요. 이 태어난다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 70년, 80년 또다시 죽음으로 가겠지만 그 태어났다고는 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희망이 생긴다고 하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교회 옵니까? 왜 기도회 왜 모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왜 갑니까? 가기만 하면 희망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이 어려워요. 지금 다 똑같이 어려운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말에서 차이가 나야 돼. 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희망이 없어. 지금 다 어렵고 지금 다 머리 숙이고 다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줬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모세 지금 이럴 때도 돈 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하고 희망으로 하루를 열어가야지. 여러분 주위에 누가 보이지?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데 누가 여러분 주위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그 희망이 안 만들어지면 예배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셨는데 나에게 지혜를 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눈을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왜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노인들은 지식은 없어요. 현대인들보다 지식은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지혜가 생겼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삶의 경험은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삶의 경험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종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지혜가 많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지혜가 되고 지혜를 주면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성경이 아까 1장 5장이 뭐라고 1장 5절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구하고 살았더니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다. 우리 현재명 고수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희망의 노래인가 배를 저어가지고 그런 거 내가 옛날에 그 설교 한 번에 그거 한번 했다가 막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테이프 나왔었죠. 그때 테이프 때 목사님 설교다 배를 저어가지고 그거 했다고 설교 시간에 유행가 했던 그게 왜 유행가니까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아냐. 유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희망이 없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겨서 글을 썼는데 얼마나 멋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무슨 희망으로 살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희망을 하니까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던질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계시는 예수님이 짓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반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내가 어딜 가도 이기는 자가 되지. 꼭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교회 가야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갈 수 없는 날이 오게 될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읽지 못한 날이 올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새벽에도요 일어나기 전에 내가 꿈에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설교하다 깼어요. 설교하다 깼구나. 너무 좋네. 꿈에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지금 알바하고 알바 천국인데요. 알바가 10개 한다고 여러분 삶이 나아집니까? 그럼 8개 하고 2개 알바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열심히 진짜 설교하다. 야 꿈에도 내가 설교를 하는구나.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꿈에도 영어를 해야 된대요. 꿈도 영어를 꿔야지 영어를 잘하는데 아직 영어를 하는 꿈은 못 꿔봤어요. 영어를 하는 꿈은 못 꿔봤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깼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꿈을 꾸다가 깨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면 의의가 나타났다. 의의는 악하고 죄하고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죄에게 죄에게 종로하지 말고 의에게 의에게 종로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의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죄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희망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고 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벗었으면 좋겠는데 못 벗는 겁니다. 왜? 그건 너 죄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만 보이면 그 사람은 편안하지 못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죄만 보여보세요. 무슨 소리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보이면 복음이 믿어지면 다 아멘이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죄라도 복음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으므로 말이야 나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희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희망 없이 시작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요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걸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불특정한 다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있는 얼마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다 부풀게 하듯이. 누룩이 다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 반죽을 다 부풀게 하듯이 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누룩은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지만 썩은 것 하나가 전체를 썩게 만든다고는 똑같죠. 이 말합니다. 불특정한 몇 명이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특정한 한두 사람이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쓰면서 불특정한 몇 명 어떤 사람들이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너희가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된다 하는 걸 기록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타락하라고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허락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죄를 없앴으면 되는데 죄를 왜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죄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사단이 하는 것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보면요, 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사람의 여러 가지를 뭐 무상해서 바꿨다 할 때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잘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 할 수 없어서 허락해 주는 게 있다. 그냥 하나님 기쁨으로 그래, 아, 잘했다, 잘했다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달 쓰면 그냥 안 된다고 그러나 그래, 정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없어 허락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게 할 수 없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참 하나님 섭리로구나. 그래서 그것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불특정한 한두 사람이나 그 불특정한 몇 명을 통해서 이게 다 망가지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깨워놓으려고 하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단들이 왕성한 것은요, 지금 정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왕성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고 깨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욕하고 손가락질 흉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는 게 볼 때는 너 그거 보고 흉보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빨리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분은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뭐 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복은 회복의 복입니다. 회복의 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비드 이때에 뭐 오미크론, 뭐 바이러스 이런 쭉 나오는데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얻었다는데 그걸 찾고 회복해라.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두워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두워지면 전부 다 숨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통해서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까? 내가 너를 지금 밝게 놔뒀지만 네가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둡게 만들 거야. 그러면 신앙인들이 어두워져 보세요. 교회가 어두워져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기가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기 말만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교회가 깨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 이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라고 허락하신 거로구나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 망가지라고 그런 거로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바울의 선언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유대주의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요란케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흔들렸다 바로 잡으면 든든하지만 흔들렸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빨도 흔들다 빼는 거지 그냥 생으로 빼는 이빨이 없듯이 흔들어 놓을 때 이 흔들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면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물론 지킬 만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 복음의 사람으로 새날을 출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 드러나게 된 것 우리가 보면서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사람들이랑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 내가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한 오늘도 한 날 동안 서로 권면의 죄의 유혹도 강박기 때문에 면한 나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나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